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애들이 흥분을 하네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그 1차, 2차 귀환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에스라 니에미야가 한 책이었고 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는 1차, 2차 귀환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3차 귀환은 이제 니에미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원래 역사적으로는 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15세기경에 이 책을 이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1차, 2차 귀환, 그리고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 그리고 니에미야는 특별히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율법과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의 중심에 이 에스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포로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그 일의 시작, 그것을 이 에스라서의 시작 그 1장 1절부터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가? 페르시아의 이 왕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하여튼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섬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자유케 되는 일에 이 고레스 왕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갑자기 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 서로 이 국방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쟁 준비를 하듯이 지금 막 국방비를 높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나라를 바꿨어요. 뭐냐면 우리는 여차하면 상대방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하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헌법 개정을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번 주 주중이죠. 저번 주 말, 이번 주 초에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바이든까지 만나고 왔어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국방비를 늘릴 거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나라로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든이 지지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에요. 지금 독도만 해도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것처럼 그 돈바스 지역이 원래 우리 거다 하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크림반도 원래 우리 거다 하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일본이 세상 말로 돌 아이 행동을 한다면 그럼 미국이 누구 편 들겠어요? 지금 미국이 왜 일본의 그 군사력 지금 국방비를 2배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전 세계 3위예요 국방비가. 일본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범 국가가 군대를 가질 수 있는데, 평화 헌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방비를 늘려요? 그것도 자주국방. 우리가 수비만 하겠다가 아니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90대인가를 뭐 들여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공격 무기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이 허락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왜 그걸 허락했냐면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죠. 또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죠. 또 북한도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미국이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유럽 러시아 전쟁도 지금 신경 써야 되죠. 또 유럽도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주고 북한을 견제해주고 게다가 대만 이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원래 내부에 위기가 생기면 외부의 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대만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일본이 이 한켠을 방어를 해주고 견제를 해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영국도 국방비 올린다 그러고 독일도 국방비를 올린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극우 성향의 총리가 뽑히게 됐잖아요. 여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G7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다 국방비를 올리고 있어요. 심상치 않아요. 이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 한국이 껴있다는 거죠. 대만을 정말 만약에 이슈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이 우리나라에게 없어요. 실제로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갈 수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경제적 이 협력은 1위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중무역,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중국이 1위예요. 근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이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 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껴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그 치하에 아주 치욕적인 역사, 게다가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거기서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에 완전히 칼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욕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당연히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그 중에 이제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이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용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는데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웬일인지 극악무도했던 바벨론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겠죠. 바벨론을 이길 나라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조가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점령한 나라들마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종교 이걸 다 인정 안 하는 거야. 곳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런 독립전쟁들을 많이 시도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 입장에선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오래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령을 많이 했지만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겠다. 이 고레스 왕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 덕분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너희의 종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 존중한다. 그리고 너희 가서 다시 성전 세우고 예배드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4절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일단 여기만 봐도요. 도대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돼지 피 뿌리고 그랬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는 일을 이방 왕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얘네들 성전 건축할 때 니네 다 도와.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이게 두드러지는 패턴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일본 지금 막 군사력 높이고 있죠. 중국, 대만 어떻게든 먹으려고, 어쨌든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이것도 그냥 제끼는 거고, 아니면 좋은 파트너도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일본은 적이죠. 중국한테 있어서. 러시아는 친구고. 근데 러시아도 한때 미국하고 소련 시절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중국한테 밀리고 있지만 푸틴이 야망이 없겠냐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이겨먹기 위해서는 같은 편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사실 믿을 만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그래요. 러시아도 그래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일 가깝고도 먼 나라, 이 북한. 얘네들은 지금 연일 미사일 쏴대고.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국제 전 세계 질서의 아젠다를 잡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버티고 있고, 이 아시아라도 좀 다스리고 싶은데 중국이 그래서 1대1로 한 거 아니에요. 아시아 전역에 자기네들 자본으로 다 길 깔고 기차 깔고. 그거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거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까는 거라 그랬죠. 할렐루야. 시진핑은 이제 뭔지도 모르고 깔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은 그런 패권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이 강대국 뒤에 줄을 서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약소국이죠. 사실은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미국 자본만 빠져도요 경제가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의 많은 부분이 해외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맘먹고 빼면 우리나라 금방 무너져요. 우리나라 지금 자체적으로도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인데,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게다가 한참 이제 망한 나라였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애굽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강대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로 또 이 강대국이 된 적이 없었어요. 이런 나라 속에, 이런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향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중국에 서야 될지 미국에 서야 될지 이런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어느 지금 이 줄에 서야 되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바이든이 바이든도 아시아를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시아에 다 몰려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럼 아시아를 나를 대표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아시아에 지금 미국이 밀어주는, 그래서 요번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핵잠수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핵 얘기 꺼냈다가 아주 죽을 뻔했고, 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란을 죽일 듯이 공격해요? 왜 북한을 왜 저렇게 잡아먹어요? 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조금 어렵거든요. 호주에게 핵 줬잖아요. 핵 잠수함. 왜요? 아시아 지금 이쪽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반도체 때문에 치포 동맹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다 이제 인도라든가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레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꾸셔서 바이든한테 이드나 너 정신 차려라. 일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왜요? 왜? 여러분, 한국에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가 절대적으로 낮고 교회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들은 천황이라고 하는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제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하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 정서 속에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목표는 일본도 구원을 받는 거고 저 북한도 구원을 받는 거고 소련이래 러시아도 중국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은 인구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아시아에 몰려 있어요. 아시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초대 이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이 아시아의 지금 사실 이 최고의 패권 국가는 사실 중국이죠, 지금 현재는. 근데 중국도 보세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항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싸그리 다 없애는 게 그 정권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그런 건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대놓고 천황을. 하나님하고는 멀어요.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십억이 된다고요, 이 아시아에. 마지막 세계 선교를 이루실 때는 이 아시아가 굉장히 이제 남은 이제 그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쨌든 이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이 어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요? 이 아시아 국가에 가장 많이 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금 남은 백성들,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남은 이제 나라들이 다 아시아권이에요. 그 다음에 중동,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시 구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요. 이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베들레헴, 그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의 그 물줄기의 한 부분을 이루시고자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시진핑이든 뭐 푸틴이든 바이든이든 기시다 총리든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라들을 더 오래 다스리고 싶어서 바벨론이 왜 이렇게 일찍 무너졌나 보니까 다 말살 정책을 하니까 쉽게 무너지는구나. 아, 우리는 그러면 인정하자. 이들의 종교도 존중하고. 실제로 그렇게 오래 가요. 고레스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훗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말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나라가 어디 낄 데도 없는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나라 중국 비자 그 거절당한 거 보세요. 경유도 하지 말라 그래요. 경유도 하지. 이게 뭔 짓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뭘 못하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하나 못하잖아요, 중국이. 괜히 미국하고 친한 우리하고 일본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만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건데, 마치 이 하나님의 패턴을 보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듯, 여러분 정말 바이든이 갑자기 이 아시아에 믿을 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구나. 일본 보니까 이거 그래도 전범 국가고 그 미국한테 대든 적이 몇 번 있고 그 진주만 폭격하고 미국을 아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모로.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 맞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못 얻고 또 핍박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새 이제 부끄러워질 만큼 물론 우리의 잘못이죠. 여러분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죠. 너희들 잠시 바벨론에 좀 가 있어라. 그리고 포로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오늘 이제 공개청정기 이거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많이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뭐 공기청정기 어떻게 뭐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다 힘들어요. 정말 쉬운 교회 없더라고요. 정말 힘든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을까? 왜 전도가 잘 안 되고 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왜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까? 왜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못 얻게 되었을까? 이제는 아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예 믿지도 않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왜 분위기가 됐을까?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멸망의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맞아요. 제가 오늘 사실 인간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약점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아까 교회 앞에 요 편의점 앞하고 우리 교회 앞고 얻은 그 중간쯤에서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좀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약간 치매가 있으신가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편의점에 복권을 사러 왔는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편의점에 복권 파는지도 몰랐어요. 치매가 드신 분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제가 편의점에 저는 음료수 사러 들어가려 했더니 저를 따라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복권 사러 오셨다고요? 여기 근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 여기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고 해서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서 사시면 돼요 하고 저는 이제 음료수 사러 갔다가 왔는데 지금 마음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 아니신가? 그래서 딱 제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제 앞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편의점에서 복권을 팔더라고요. 연금 복권인가?
그거를 이제 10장을 사는 거 하나에 천 원씩. 그래서 10,000원이에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어쩜 이 돈을 대신 내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분이 치매가 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이제 10,000원이에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됐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여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는데 지갑이 그 유명한 루이비통 지갑인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루이비통 지갑. 그랬더니 그거를 딱 펴시더니 그 안에 제가 옆에서 이제 보니까 봤더니 5만 원짜리랑 10,000원짜리 꽤 있더라고요. 10,000원을 쫙 꺼내더니 탁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제가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치매 걸린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루이비통 딱 꺼냈는데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와 이렇게 왜 이렇게 부티가 나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와 되게 부자신가 보다.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근데 이제 오늘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부자인데 왜 복권을 사냐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이 루이비통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구나. 야 이래서 사람들이 명품 하는구나. 왜 이렇게 감동을 받으세요 여기에 표정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여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지금 뭐 바이든 뭐 고레스 왕이 뭐고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지금 뭐 세계 선교가 어쩌고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공기청정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이야기를 왜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로벌 그리스도인, 글로벌 크리스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제가 비전이 생겼다니까요. 그냥 여기 3단지에 그냥 여기 3분에 사시면서 여기 태계에서 율곡 가고 율곡에서 뭐 다산 가고 다산에서 저 소월 가고 뭐 소월 가서 레미안 가고 뭐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만족 좋아하는 성도들로 절대 만들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 일들에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같이 고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아줌마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여기 다 아줌마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줌마가 아니다. 시작. 나는 글로벌 크리스찬이다. 시작.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만났어도 나중에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왜 일본이 저런 짓 하고 왜 중국이 저런 짓 하고 왜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고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웅이라는 영화를 월요일 날 봤어요. 안중근. 여러분 그 안중근이요 그 전쟁터에서 그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도 뭘 걱정하는 줄 알아요? 나라를 걱정하더라고요. 나라를. 안중근이 뭔데요? 뭐 권한을 줬어요. 뭐 대통령을 뽑아줬어요. 근데요 그냥 소시민인 거예요. 그냥 국민 중에 한 명이에요. 수많은 국민 중에. 근데 그 국민 한 명이요 나라를 품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국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소확행. 그냥 나는 오늘 내 먹을 거 그냥 나만 만족하면 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이웃이 어떻게 되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나만 레미안 살면 됩니다. 뭐 그런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복 받는 거, 나 노년에 집 하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뭐 통장에 좀 있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여러분 이게 꿈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시고 열방을 걱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글로벌 크리스찬,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패턴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급격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저 북한이 지금 저 악한 정권에 의해서 있지만 오히려 이 믿음의 뿌리, 이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 이 남한보다 저 북한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원산, 평양, 저 북한의 기독교 역사와 순교자의 피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그 나라들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바이든 마음 바꿔서 야 이제 남북 통일해라. 아무래도 니네가 이 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땅끝까지 저 시진핑이 아주 잘 깔아놓은 그 기차 따라서,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시진핑이 깔아놓은 이 기찻길들과 1대1로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 기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엔에서 이 기찻길 규격을 정했는데 기준이 어느 나라인 줄 알아세요? 한국이래요. 한국 기차 이 레일, 기차마다 국가마다 이 기차 폭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유엔에서 이걸 지정해 놨대요. 이제 너희가 다 연결되면 그 기준을 뭐로 하냐면 한국 이 기차 폭 기준으로 해. 이게 유엔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패턴, 이 페르시아라는 당시에 전 세계를 주무르던 이 강대국, 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다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길을 예비할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이방 나라, 그 강력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